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요즘 날씨가 가을 같죠? 어, 하늘도 푸르게 보이고 밖에 나가 보면은 그 완전히 좀 후덥지근한 여름이 언제 지나간지 모르 지나가고 일어나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에, 그런데 제가 이제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그 세 가지가 마음에 딱 돼요. 물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좀 닿는 게 아니고 좀 고민이 되는 세 가지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외로운 국가라고 해외 메시지가 떴어요. 세계에서 가장 살기에 외로운 국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반려동물을 자식화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반려동물 자식화. 뭔 말인지 알죠? 자식이 돼버렸어요. 자녀는 없고. 그래서 제가 어느 저 얘기한 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외로운 국가다. 그 좋은 얘기 아닙니다, 이거. 그리고 또 하나는 전 세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흐름으로 다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 중세 시대만 해도 우리 기독교 문화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시피 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3단체가 자리 잡아서 그런지는 그렇겠죠. 기독교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리고 기독교인이 필요 없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도 불신앙과 그리고 의미가 없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책임도 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이야기하면은 오히려 하물며 여러분들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우리나라의 노벨 문학상이 탄생했잖아요, 그죠? 그걸 어떤 시각으로 봅니까? 그 기독교 반대편이에요. 우린 기독교적으로 모든 걸 재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복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세계 이제 흐름이 그렇잖아요. 그게 좀 안타깝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흐름 문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차별금지법인데 안창호 전 대법관이 헌법재판관이 이제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고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 후대가 뭐가 문제가 면 부모의 정체성이 성체적 사라져요. 우리 보통 엄마 하면 여자죠. 아빠 하면 남자죠. 이게 통과되면은 아빠는 남자라고 강조를 못 해요. 여자도 아빠가 될 수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남녀의 정체성이 또 남녀 성의 정체성이 인제 문제고 남녀도 마찬가지예요. 꼭 남녀가 결혼한다는 게 아니에요. 남자끼리도 결혼하고 여자 결혼한다고 이런 논리가 되거든요. 그거를 틀렸다라고 하면은 금지법에 의해 가지고 벌금 내거나 감방 가야 돼요. 이거를 지금 국회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것 때문에 27 일인가 26 일인가 우리 기독교회에서 전 200만 합중 기도하자고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생각해 봐야 돼요. 이미 캐나다라든가 저기 우리나라도 이미 저쪽 남쪽 나라에 학교에 벌써 이미 그런 게 돌아서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사람들은 먹고 사는 데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살면 되지. 우리는 관계없지만 우리 후대들은요. 완전히 정신 이상자가 되는 거예요. 집에서 "아빠!" 그런데 아빠가 여자다면 그것도 여자라고 하면 안 돼 또. 그러려는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예요. 상상을 해 보세요. 이런
여러 개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가 지난 한 주간에 쭉 보면서 다 오니까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요. 왜냐면 저야 뭐 이제 한 70이니까 얼마 안 살다가 천강 그만인데 우리 후대를 어떻게 하렵니까? 그래서 우리 젊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론에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가 뭘 누려야 되는 갈라디아 2장 10절에 그리스도 함께는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과거 모든 재앙 나의 모든 끝났다라고 결론을 내려야 돼요. 이게 될 때에 영적인 썸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안 좋은 게 있다 할지라도 끝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한 개도 없단 말이에요. 신앙의 인주의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도 중요하지만은 이 갈라디 2장 20절이 얼만큼 내게 딱 뿌리 내리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두 번째, 그럼 이걸 누리면 기다리기 뭘 기다려야 되는가 하면은 4장 8절에 오직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 유일한 증거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 요즘 이거 얘기를 할 때에 300% 얘기를 하잖아요. 300% 얘기 뭐냐면은 아마 신앙이 100% 되라. 사회 나가서 기능을 가지고 또 일을 할 때에 100% 해라.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100%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믿습니다 하고 준비를 제대로 우리가 안 하고 하면은 하나님은 준비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쓰시질 않아요.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뭔가 준비가 돼야지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메시지 듣다 보니까 아이들이 독서를 왜 해야 되느냐? 만남이잖아요. 내가 위인년을 100권을 읽었으면 100명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복음으로 재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해석. 말씀으로 다시 답을 찾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책 주인공을 따라가요. 주인공을. 그 책을 소설을 이제 읽거나 무슨 책을 읽으면은 영향이 받잖아요. 그걸 우리는 보고만 해서 재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말씀으로 답을 내야 되는 거죠. 이게 준비되어서 현장으로 나가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도전할 게 뭐냐? 그 19장 8절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과 21절에 로마도 봐야 하는 것처럼 전도 시간보다 나의 로마를 찾아야 돼요. 나의 로마. 나의 로마라고는 로마가 아니에요. 나에게 내가 마지막 종착역은 신앙의 종착역은 어디냐? 마지막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거냐? 이거 찾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거 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스스로가 이제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제자화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그게 요즘 100% 400%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느냐? 사단의 계략이 있잖아요. 그럼 사단의 계략이 뭐냐? 지금도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나중심 생각에 빠져요. 레전드. 틀린 건데 이걸 받고 있나 안 바꾼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잘못된 정보에 의해 가지고 잘못된 지식에 의해 가지고 지금 앞에 조금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그러한 이상한 그런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참 인간의 그 본질을 훼손하는 이런 거에 내가 영향받아가 생각 빠진다니까요. 한 아이가요. 제가 이제 걔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처음에 내가 왔을 때예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2009년에 갔어요. 군에 가가지고는 그 뭡니까 군 복무 안 하는 반대하는 게 단체가 뭐죠? 여호와 증인에 빠져버린 거예요. 가니까 그러니까 와서 고등학교 때 와서 예배는 드리겠지만은 사실 걔가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지가 온 게 아니고 그 먼저 여학생을 내가 전도를 했는데 걔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온 목적이 복음 못 들은 거지. 그러니까 그 싹 바뀌더라고요. 아, 영향이랑.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때 누구에게 영향을 받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교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발전했는데 복음적이다보다는 율법이 좀 세거든요. 신비와 율법이 세요. 그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엄하잖아요. 엄한 게 그게 이제 율법적인 모습이 많이 나와서 그런 거고요. 신비적인 거는 뭡니까? 뭔가 좀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그게 결국 어디서 나오냐? 나 중심 생각에서 나오는 거야. 나. 내가 하늘 못 보다. 그러면서 결국은 목적이 또 창세기 6장에 들어가서는 세속화되어 버린 거예요. 세속화. 아마 타락했다는 얘기인데 물질 중되다 보니까 타락하고 쾌로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서 무릇이 밖에는 성공해서 막 야망을 달려가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매스컴 보면은 아주 요지경이잖아요. 그죠? 그게 왜냐면 결국 11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지경이잖아요. 근데 거기도 보면은 또 얘기를 할 때 제가 이제 패널들을 보잖아요. 쭉 보면은 거기에 신학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 헛소리하고 있고. 그리고 배경이 신학대학원. 그리고 뭐 여러 신분이 기독교인인데 불구하고 말은 지금 앞에 얘기한 세계를 쫓아간다니까요. 그 뭡니까? 문의는 기독교인인데 진짜 참 복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타깝죠. 그러면서 또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진짜 참신을 하나님은 부인하고 귀신에게 놀아가지고 무속 자세가서 하고 점치고 그래 뭐만 나면 뭐 우쭈구쭈 나오잖아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우상 그래요.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복음이 힘있어서 그런 거예요. 복음이. 그 자꾸만 우리가 복음을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잖아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가 들어 인도받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 가지고 인도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가지 운명에 걸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뭐 온갖 머리를 쓰고 해봐도 마귀의 자녀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정신으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육신적으로 한계가 오고 내세인 지옥 가야 되고 자녀들은 뭡니까? 망하잖아요. 이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게 하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즉 그게 성령의 역사가 하나의 은혜거든요. 성 역사로만이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는 사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복 받은 줄 믿으시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지구상에 지금 한 85억인 거 있다고 하는데 저는 85억이 넘는데 그제 구원받은 사람 참 소수다. 이래 봐요. 참 소수다. 우리 그 소수 속에 있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사탄이 이걸 우리 알아야 돼요. 알아야 내가 안 쏘요. 늘 반복되지만은 반복되는데도 우리가 속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기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언약으로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게 언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정말로 믿느냐 안 믿느냐 본인은 알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믿고 안 믿는 건 내가 알아요.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이 16절이죠.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러 오신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인데 그냥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셔요.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 처음에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기 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냉랭한 신앙생활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은 잘못하면 뭡니까? 구원받지도 못하고 구원받은 착각 교회 다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죽하면은 또 반복되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목사 같은 경우는 교회 다닌 지 3년 동안 내가 변화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훌륭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착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신이 알잖아요. 변화된 게 없다면 구원을 의심하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는 훌륭한 게 아닙니다. 뭔가가 틀려요. 뭔가가. 그리고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진짜 고백을 하게 되면은 진짜 고백이 되어서 응답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깨달아지면은 사실은 오직이 나오 저절로 되죠. 다른 종교가 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오직이 될 때까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법정 종교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종교 법정에서는 베드로처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우리 주직이 없지 않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전도노 한다고 해놓고 뭐라 그럽니까? 너무 사탄 얘기를 많이 한다고 떠들잖아요. 사탄이 쏟고 있는데 우리를 속이는 사탄인데 사탄 얘기 왜 하냐 그럼. 사기꾼이 저는 사기꾼이야 그랬는데 왜 그 사기꾼이 얘기하냐 그거 똑같아요. A라는 저 인간이 사기꾼이면은 얘기가 쏙지 말도록 해줘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왜 사기꾼을 알려주냐 그거요. 그럼 똑같은 그쪽 편이지.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믿는 거예요. 그래 오직이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잘못하면 적당히 두리뭉실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구원까지 모르시면 사단에게 항상 속지. 어디겠어? 앞에 1번에 다 쏘가요. 내가 예수님 목적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 목적이 내 자녀를 위해서, 예수 목적이 내가 구경을 해서 이렇게 믿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받기 위해서 믿죠. 하나님 자녀되게 믿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 천국은 저절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꾸 기복신앙에 빠져있단 말이에요. 기복신앙이 뭡니까? 육신적인 뭔가를 얻으려고. 근데 그건 따라온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온다. 따라오는 것은 사실 기도 제목이 될 필요 없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이전 것은 지나가 새 것이 되었다. 너는 새로운 피조. 그러면 우리가 개개인이 물론 어릴 때는 모태신앙인 경우는 틀릴 수가 있지만 모태신앙도 자라면서 정말로 복음을 깨달을 때하고 못 깨달을 때하고 틀리잖아요. 딱 보고 내가 어느 기점에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어릴 때부터 잘 믿은 사람은 뭐 그렇게 별거 없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 난 뒤에 변화된 모습이 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복음을 알고 난 뒤에 알고 나기 전과 후, 기도의 비밀을 알고 나기 전과 후, 전도의 비밀을 알기 전과 알고 난 후, 이거 얘기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좀 점검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거의 내 생각에 빠져 있어요. 내가 실험 안 해. 하나님 원하는데 그게 내가 실험 안 해요. 내가 좋은 몸이 하나님 원치 않은 것도 해야 돼요. 할 때 그래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하면 괜찮지. 하나님 다 아는데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뻔뻔한 건 그거는 믿음이 좀 그거는 좀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깨달을 때는 우리 하는 일 중에 죄송한 게 많아요, 적어요. 많지, 그죠? 그게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다. 뻔뻔하잖아요. 뻔뻔하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우리가 뭐만 누리면 되느냐? 지금 777 기도도 잘 나왔는데 다 못하면 그거 모르면은요.
신분 권세 7가지 놓고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내 하나님 자녀 내 안에 내주하시는구나.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 원하는 기도를 하면 들어줄 것이다. 내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더 너무.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 내 안에 계시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나보다 더 잘 알잖아요. 나는 내 머리털을 못 세지만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 수를 기억하시거든요.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오장육부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 다 아셔요, 몰라요? 아신다니까요. 이걸 놓고 우리는 인정만 하면 돼요. 인정만. 하나님 다 아시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해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때는 설교할 때에 나는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10초마다 죽는다. 10초는 좀 빠르고 10분마다 죽는다. 왜? 바울이 자기를 돌아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죽지 않으면 자기가 나타나서 성령을 못 받아요. 그 뜻이거든요. 그러나 나는 10분마다 안 죽으면 내가 드러나가지고 성령을 못 받는다. 그 의미란 말이에요. 또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 죄성이 드러나보면 개구리 패대기 치듯이 죽어도 마땅할 그런 인간이다.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넘어갔잖아요. 다 끝났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 걸 믿고 성령의 인도가 뭔가를 찾아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지? 그 인도하는 게 나와야 그 다음에 이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응답이 오면 뭐가 응답이 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응답으로 착각하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하나님이 기도 안에 주는데 그건 응답이라고. 당연히. 우리가 하루에 밥 3끼 먹잖아요. 밥 3끼 먹는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아니잖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앞에 사탄의 계략이 이렇게 쫙 12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그래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안 받으면 100% 속아요. 제가 100% 속는다 그러냐? 목사인 저도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속아요. 인간이니까.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나를 속이는 흑암 세력은 지금 이 시간 결국 떠날지어다. 하나님 나님하게 하세요. 그래 내가 777 기도 속에 은혜를 탁 누리면은요 마음이 편해요. 좋아요. 그냥 개인 얼굴이 싱글벙글해. 근데 이걸 놓쳐버리고 염려 속으로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냥 얼굴 쭈글상이 되는 거죠. 금방 그래 나타나요. 인간은 그래요. 그러면서 뭘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거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령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뭐가 계기가 되어서 딱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 알게 되는 그거는 뭐냐면은 안 좋은 거면은 대비하라는 거고 좋은 거면은 도전하는 거거든요. 있거든요. 근데 그게 누구의 말을 듣든지 또는 목사님 상담 나오든지 아니면 내가 책을 보고 깨닫든지 역을 깨닫다가 평상시 모르게 딱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게. 필요하면은 내가 전혀 몰랐던 것이 어떤 계기가 되고 딱 깨달으면 이건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무시해버리면은 거기에 당해버려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거죠. 그럼 이러한 우리가 사단 결박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천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누리는 게 천국 시민권자의 누림이에요. 이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내 생각을 안 바꾸는 거예요. 우리 도장로님이 내가 뭘 좀 부탁을 하면은 그게 맞는데 도장로님 마음은 아니거든. 그러면 아니라 고집하면은 그게 내 생각은 못 놓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이는 내 생각은 하지 내려놔야 돼.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생각이냐 내 생각의 차이는 뭐냐면 내 생각은 내게 유익하고 내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전체를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사도행전 8절에 성령 충만 받으면 뭡니까? 증인이 되잖아요. 증거에서 증인이에요. 그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다운 증거가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충만으로 응답받으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그것이면 돼요. 훌륭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훌륭한 게 아니고 잘나고 멋있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공이 출세가 복음을 막아버려요. 사단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오히려. 그러면은 성령 충만 받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우리 삶의 이유인데 세상 살인자가 돼야 돼요. 내가 아무리 바른 말을 할 때 상대방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힘을 주고 그저 갈등을 하게만 이러면 그거는 복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유럽 사람들은 굉장히 젠틀하고 멋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은 복음적인 삶인데 복음이 없어요. 한국 사람은 복음이 있는데 율법적이요. 복음적이지 않아요. 잘 믿는다라고 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뭡니까? 그 율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용서라는 게 없어. 제 멋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사람들이 막 처음엔 몰랐죠. 우리 어려울 때는 몰랐어요. 막 오직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이 이제 응답받고 축복하는 거 보이니까. 근데 우리가 경제성이 되고 나니까 달리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편협해 보이고 너무 이렇게 보이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냐하면 예수 믿는 갱신을 해가지고 맞춰줘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바라는 건 역시 옛날에 가난했을 때에 어려웠을 때 기복적인 비슷함 이런 거에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저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가 분명히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고 또 방향도 잡혀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으로 하나가 되고 답은 하나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사도 2장 1절 8절에 오직 그냥 그래서 가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 유일성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가 임했더니 내가 하나님의 축복이 보인 걸 말해요. 그럼 그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할 일이 뭔지 일을 찾아 일 미션. 그 다음에 이걸 하려고 하면 성령 충만 받아야 내용은 안 돼. 성령 충만. 이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오로지 간절히. 그랬더니 시간표가 되니까 성령 안에 보호자의 능력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달라져요. 그리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겁쟁이던 베드로가 뭡니까? 탐되게 성경에 안진뱅이 복음 전에서 안진뱅이가 복음을 받고 나니까 복음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베드로 잘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복음만 전했어요. 복음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이걸 체험해야 돼. 내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이 바뀐 게 그게 전도해보란 얘기예요. 진짜 전도해가 사람이 바뀌고 확 봐야 돼요. 야, 저 사람이 참. 어느 사람 교회 다녀도요. 10년 만에 바뀐 사람도 있고 처음부터 바뀐 사람이 있어요. 물론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믿으니까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숭상을 걷다가 나중에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사람 그건 처음부터 구원 없는 거고. 그래요. 구원 받으면 나중에 하나님 컴백시키겠죠. 근데 그냥 안 와요. 세상에. 그건 뭐 제가 판단할 게 아니고 하나님 아시고 이제 그런 유만 그럴 수 있다라고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보호자의 능력을 체험한 거죠. 그 다음에 복음의 능력을 이제 봤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정도 딱 되니까 뭡니까? 죽어도 좋다 이게 법정에서 종교 법정 서가지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분을 본 적이 없지 않냐? 다음날 얘기하는 거예요. 30절에 말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오늘 본문 기도한 내용이에요. 한 목소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했더니까 30절 기도 뭐라고 했나 보세요. 29절 보면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의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까 100일 다음에 모인 거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결국 성령 충만의 결과는 뭐냐?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결과는 복음 전해야 돼요. 담대하게.
그 이번 주간에 우리 이혜진 권사님 금요기도인데 보니까 얘기인데 찬성 있잖아요. 내가 새벽 기도하고 30분 동안 자꾸 얘기하면서 이제 복음을 했는데 어릴 때 교회를 다녀가지고 좀 알긴 알아요. 근데 애는 똘똘해요. 근데 그 안에 상처 크지요. 뭐라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이혜진 권사님 연락해서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 배경을 보면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여기에 대한 상처를 치유해주시는 그런 만남이 되어야 되는데 뭐 권사님 그 여기 할 때 얘기 들어보면은 아버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교회 다니는데 그 뭐냐 복음적이지 않잖아요. 복음 모르는 거잖아요. 물론 나도 그 이해가 돼요. 내가 옛날에 복음 모를 때 좀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복음 모르면 저래 되는구나. 성령 충만을 담대히 복음 전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 만날 때마다 복음이 나가요. 아니면은 망설이게 되죠. 성령 충만이라야 안 망설여져요. 자, 그리고 더 큰 응답은 그 다음에 또 와 있습니다. 4장 30절 30절 믿는 자들이 한 마음으로 물건을 서로 통해하면 부족함이 없었다. 한마디로 막 교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소만인 교회가 삶들과 그리고 그 구태의 시대를 열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경제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언약을 딱 잡으면 돼요. 그 원에서 했던 얘기. 그럼 결론은 그 무엇을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237로 5천명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내주에 지금 그 어디 와 있어요. 237나라 와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고민되면 치유 받을 사람 와 있대요. 확정적으로 치유 받아야 될 아이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그 아이가 눈빛 보고 하니까 복음만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되면은 하나님이 좀 그런 애들이 의미가 있거든요. 다민족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 뜰 놓고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후대. 제가 왜 잠깐 후대 얘기하냐. 뻔하잖아요 지금. 너무 지금. 내가 좀 고리타분한 것도 있어요. 나이 70이면 뭐 뻔하잖아요. 50년대 태어난 사람이니까 모든 고난 다 받고 자랐지만은 지금 시대하고는 저는 그래 좀 혼돈이 많이 와요. 지금 나는 사실 이 시대 이 발전한 걸 나는 그렇게 못 누리고 있거든요. 잘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아니 호텔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식사비 두세 명이 먹으면 나는 한 달 수입이 다 돼가거든. 그런 데도 있더라고. 최고급이. 그래 나는 난 한 끼에 몇만 원짜리도 먹어본 적 별로 없거든요. 호텔을 안 가니까. 가봐야 이제 가도 한 몇만. 근데 왜냐면 그게 당연해요. 그래 살아왔으니까. 근데 눈을 뜨고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부럽다는 게 아니고 우리 세대의 사람들은 모르고 사람들이 누리있지만 모르는 사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후대들은 그걸 누리고 있는데 그게 안 되면 뭡니까? 딴 길로 빠지는 거. 왜? 그걸 쟁취하게 해가지고. 이게 문제예요. 금토일 시대가 이제 구체적으로 문화복음을 뿌라도 기도해야 되는데 이번 렘넌트 센터의 그 도서실을 이제 쫙 리모델링을 어디서 가스공사 어디서 2000도시공사 받아가지고 리모델링 하니까 완전히 세련됐어요. 요즘 그래도 해야 돼요. 이번에 지난 주일날 어느 교회에 이전해가지고 샀어요. 사가지고 그 아파트 복합 아파트 2층인데 한 200평 돼요. 거기 딱 가서 보니까 리모델링 하는데 4억 들었대요. 리모델링만 쫙 하니까 한 개 딱 들어가 보니까 들어가고 싶은 마음 생길 정도로 그래 홀도 여러 개 만들어 그렇더라고요. 그렇듯이 렘넌트 지역하면서 그게 싹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중충하던 게 지금 싹 바뀌니까 산뜻해요. 한번 가가지고 한번 가보세요. 제가 하는 말은 뭐냐. 시대에 맞게 변화가 되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요즘 나오는 건 237, 5천 종족, 치유, 렘넌트 뜰이죠. 이걸 놓고 금요일은 또 우리 이혜진 권사 중심으로 기도회가 되어가니까 참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여러 응답 받고 금토일 때 금요일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마음을 모아가지고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을 볼지라도 자기 좀 크게 놓고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마음을 기도한 초대교회처럼 우리 소망있는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한마음을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주변에 꼭 있어야 될 교회로 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